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마스크를 좀 쓰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의 인사말은 안녕하세요입니다. 또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의 인사말은 샬롬입니다. 샬롬, 평안하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한국어, 히브리어 말고도 세상에는 다양한 언어가 존재합니다. 근데 그 다양한 언어의 인사말에는 대체로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문자적으로 별일 없이 평안하게 잘 지내는지를 물어보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대체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별일 없이 평안하게 잘 지내는지를 만나서 인사할 때마다 물어야 할 만큼 인간의 삶에 별의 별일이 가득하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안하신가요? 하고 이렇게 물었을 때 의례적이고 상투적인 인사말이죠. 이런 인사말 앞에서 우리가 네, 잘 지내요 라고 대답하면서 얼굴에는 미소를 가득하게 띄울 수도 있지만 우리 속마음은 저 안녕 못하는데요, 평안 못합니다 라고 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신가요? 사실 우리 조상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안녕, 완전한 샬롬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은 호강에 겨웠습니다. 그래서 분수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대역죄를 지었습니다. 그때부터 인류는 쭉 안녕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싸움의 역사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배반해서 하나님과 싸우기 시작한 그때부터 사람은 서로 싸우기 급급합니다. 먼저 그 자식인 가인과 아벨요, 형제지간에 싸우다가 살인을 합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사람 사이의 싸움은 한순간도 쉰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분단 국가입니다. 휴전 국가도 아니라 아직 전쟁이 종식이 되지 않은 국가입니다. 그리고 자존심 때문에 이번만큼은 내가 절대 먼저 사과하지 않을 거라고 결심한 우리네 부부싸움. 자주 있는 일들입니다.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싸움은 지금도 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이렇게 각종 싸움 때문에 신음하고 있을 때 성경은 전혀 다른 싸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기록된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 하나님께서는 선하다라는 표현을 아무 것에 그냥 대충 붙이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결국 사람에게도 진정으로 유익한 것들에만 선하다라는 표현을 붙이십니다. 따라서 선한 싸움은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의 영혼이 범사에 큰 유익을 누리게 만드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선한 싸움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끼리 치고받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안녕과 완벽한 평안을 누리는 것을 집요하게 방해하는 그 사탄 마귀의 수하 졸개들과 싸우는 영적 싸움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싸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주인 삼으면서 시작된 가망 없는 하나님과의 싸움을 멈추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발밑에다가 내려놓는 싸움입니다. 고만고만한 인간들끼리 서로 잘났다고 아웅다웅 하면서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그렇게 우쭐대며 티격태격하는 싸움이 아니라,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죄의 용서와 완전한 거룩과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홀로 높이는 싸움, 그게 바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선한 싸움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 에베소 교인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서로 치고받는 무익한 싸움, 나쁜 싸움을 바로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나쁜 싸움을 멈추고 에베소 교인들로 하여금 다시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목사에게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 게 오늘 18절, 19절,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로 굳세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입니다. 옛날처럼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시대는 아니죠. 그렇다고 해도 적어도 덩치라도 이렇게 키워놓으면은, 덩치라도 커서 위협적으로 보이면은 상대방과 싸움을 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쨌든 힘이 좋으면은 만약에 진짜 주먹이 빠른 때가 왔을 때 더 잘 싸울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또 언변이라고 하죠. 말주변. 말빨이 좋아야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있고, 또 아니면 법정에서 승소할 수 있는 법적 지식을 쌓기도 합니다. 세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그렇습니다. 보다 큰 규모의 싸움인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국가는 끊임없이 국방비를 지출하면서 더 좋은 미사일, 더 좋은 탱크, 더 좋은 전투기를 계속해서 개발합니다. 그러나 선한 싸움 싸울 때 덩치, 언변, 법정 지식 이런 무기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영적 세력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육적인 무기가 아니라 영적인 무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예언에 따라 그 예언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의 손에다가 쥐어준 유일한 무기, 그건 바로 예언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 20절 말씀을 봐도 그렇고 성경 곳곳을 봐도 그렇고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성경을 뜻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소망 없는 비참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펼쳐질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들을 예언한 말씀, 성경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준 무기는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한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방해하냐면 자꾸 우리에게 이상한 생각들을 주입시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의심의 생각을 계속해서 불어넣습니다. 세상의 돈, 명예, 권력, 쾌락, 건강이 영원하신 하나님보다 더 크고 중요하다는 생각을 계속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고 있을 때는 내가 잘나서 잘 지킨 거니까 하나님 은혜는 잠시 접어두고 내 어깨 좀 힘주라. 그렇게 너의 어깨에 힘을 주고 있으라라고 속삭입니다. 죄 지었을 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새까맣게 있고 그까지 죄 좀 지으면서 사는 게 무슨 대수냐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또요, 혹은 죄를 지었을 때 죄만 짓고 사는 더러운 존재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받을 수 있어? 난 예수님께 못 가. 이런 마음을 줍니다. 사탄 마귀는 의심, 우상, 교만, 망각, 방탕, 낙심 등 여러 가지 방식을 계속해서 사용해서 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방식은 다양한데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사탄 마귀의 최종 목적입니다. 이런 공격을 당할 때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뭘로 싸워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고 싸워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가셨을 때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님 시험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 한번 만들어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봐. 아무 이상 없겠지. 내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줄게. 라면서 계속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싸움을 걸어온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공격을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도 선한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뭘로 이기셨냐?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싸우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와 대적하셨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결국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에 따라 말씀으로 이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생활이 길어지고 깊어질수록 내 손에 쥐고 있는 선한 싸움의 검은 더욱 커지고 날카로워집니다. 사탄이 어떠한 관계를 부리더라도 미혹되지 않고 강력한 말씀으로 회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어떤 게 더 필요하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다음 내용들은 더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9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싸움은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싸우는 싸움이다 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 내 정체성, 내 생각, 내 가치관,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정체성과 세계관과 생각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 나는 소망 없는 비참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바지 가랑이 잡고 매달리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제가 아파서 5년을 누워 있었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 제 가족 중에 한 명도 굉장히 많이 아팠고 큰 수술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수술이 잡혔습니다. 저는 선물용 전복을 사가지고 그 수술을 집도하시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애걸복걸을 했습니다. 제 가족 좀 살려달라고. 계속 애걸복걸을 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가 수술할 수 없잖아요. 수술해서 낫게 해줄 수 있는 분, 그 의사 선생님밖에 없으니까 자꾸 애걸복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죄로 인해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영원한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사실이 진짜 진정으로 깨달아지면 느긋하고 여유 있게 먼 산 쳐다보듯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가, 예배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 리스트에서 재테크, 여행, 가족에 밀려서 2순위, 3순위 되는 일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라고 매달리고, 그렇게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꼭 안아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이런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착한 양심이 필요합니다. 양심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 법정이 양심이라고 예전에 1장 5절 말씀을 이렇게 강해할 때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새 가족이 등록을 했습니다. 와서 저희 구역에 이제 배치를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새 가족이 이렇게 은근히 뻐기면서 텃세를 부리는 일이 생깁니다. 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성을 음욕을 품고 흘끗 쳐다보는 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내 안에 이 양심 법정은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할까요? 유죄 판결 내려야죠. 잘못됐다. 유죄 판결 내리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의 양심 법정에 세워진 재판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 판결을 싹 바꿉니다. 그래서 내가 텃세 부린 게 아니라 새로운 저 사람 이거 구역 편성 받아가지고 왔는데 너무 나대. 그러니까 내가 좀 눈치 좀 준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내가 나쁜 짓을 진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성 한번 흘끗 쳐다본 건데 사람이 좀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라는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자기의 죄에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게 계속 반복을 되면은 어느새 양심 법정은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신이다를 내가 찍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착한 양심은 양심 법정의 재판관이 다시 하나님,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들 하나하나의 신앙생활 하나하나의 교회를 운영하는 일들, 교회 조직에 참여하는 일들 하나하나에 대한 판결을 성경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착한 양심이 있으면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게 된다고 지금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한 싸움은 혼자만의 고독한 싸움이 아닙니다.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계승되고 물려줘야만 하는 싸움입니다. 18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여기서 이제 명하노니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번역을 좀 더 매끄럽게 하면은 명한다보다는 맡긴다라고 번역을 해야 더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이 바울 사도는 믿음 안에서 신실한 자녀 디모데 목사에게 에베소 교회 거기 계속 머물면서 거짓 가르침이 전파되는 것은 네가 잘 막고 또 바른 가르침을 전하는 그 임무 사명을 내가 너한테 맡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게 바로 오늘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이라는 사명을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선한 싸움 잘 싸우라고 각자의 분량대로 은사를 다 맡겨주십니다. 하나님 자녀가 은사 안 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받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특별히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많이 받아서 특별히 많은 선한 싸움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만약에 천년 만년 살 수 있으면은 뭐 이렇게 자신의 사명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도 맡기고 계승하는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도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육신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에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후진들을 양성해서 사명을 맡기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여러 사람에게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여기 있는 디모데 목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인데 혼자 안 싸웁니다. 사탄이 공격해 올 때 함께 맞서서 싸웁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도 함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도 혼자 보는 게 아니라 함께 보고 함께 사랑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함께하기 위해서 이 영광의 선한 싸움은 주변으로 확장되고 계승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물어요. 저는 청년부를 섬기는데 내가 진짜 청년부에게 선한 싸움의 사명을 잘 맡기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교우님들께서는 지금 누구에게 선한 싸움의 사명을 맡기고 계십니까? 근데 선한 싸움을 누구에게 계승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계승할 것인가? 특별히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전쟁터에서 목회자는 최전방에 있습니다. 최전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전방에 있는 목회자라는 직분을 누구에게 계승할 것인가는 교회의 사활이 달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 있어서 바울 사도는 인간적인 요소가 작용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신을 자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맡길 때 고려했던 조건은 딱 하나였습니다. 18절 말씀에 너를 지도한 예언,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 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 한 가지 조건만을 내세웠습니다. 계승자가, 그러니까 디모데가 나랑 얼마나 혈통적으로 가깝나, 나랑 얼마나 친하지, 나한테 얼마나 잘해줄 수 있어 라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말 얼마나 잘 들을 것인가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가? 교회의 지도자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전쟁터에서 최전방에 서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악한 영적 세력들이요, 다가옵니다. 날카로운 이빨을 들이대고 다가옵니다. 그리고 흉악한 손톱을
들고 치켜들고 나아옵니다. 우는 사자처럼 공격을 해옵니다. 그때 교회의 지도자는 교우들보다 먼저 진격해서 싸웁니다. 만약에 이때 지도자의 손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성령의 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망합니다. 만약에 이때 지도자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령의 검이 있기는 한데 그 검이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전체가 너무나도 힘겹고 버거운 상태로 선한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디모데 계승자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는지를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일에 몸부림을 치면서 날마다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현실을 보고 있으면은 좀 슬플 때가 있습니다. 너무 좀 많이 슬플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식에게 마치 가업 물려주듯이 교회 세습하는 문제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지도자는 계승자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가장 먼저 철저하게 찾아보고 점검을 해야 하는데 다른 조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 자식이 편하게 목회할 수 있는가? 내가 은퇴 후에 계속해서 교회의 입김을 행사할 수 있는가? 물론 말씀은 이렇게 하시는 걸 들은 게 있습니다. 내 자식이어서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들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 아드님만큼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아드님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도 없을까요? 제가 비판하고 싶어서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제 입으로 비판하려니까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러나 선한 싸움의 지도자가 계승될 때에는 인간적 요소는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고 있고 또 계승의 인간적 요소가 개입되면 교회에 생기는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계승자는 하나님보다 교회를 물려준 사람에게 더 충성할 수 있습니다. 또 세습, 찬성파, 반대파가 갈려서 라인, 파벌 생기면서 교회가 갈갈이 찢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기업 따위로 생각하고 목사는 종교 장사를 하는 장사치라고 생각하고 복음은 꽤 잘 먹혀 들어가는 사업 수완쯤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세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쓸데없는 모욕을 당하시게 됩니다. 안 그래도 나는 신이다 같은 이단들 때문에 교회에 대한 비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괜히 불난 집에 부차질을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선한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인간적인 요소들에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은 이 선한 싸움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패배라고 말해냈는데 사실 스스로 이 영광의 선한 싸움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19절 하반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은 선한 싸움을 하는데 필요한 믿음과 선한 양심이라는 것을 그냥 스스로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결국 선한 싸움을 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디모데 후서 나중에 2장 말씀을 보면은 후메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악성 종양처럼 곳곳에다가 퍼뜨린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 후서 4장에 알렉산더가 한 명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알렉산더가 지금 말하는 이 알렉산더라면 알렉산더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전하는 바울 사도한테 시시건건 간섭하고 해를 입히고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심히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믿음에 따른 경건한 삶을 버려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회방꾼이 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한 싸움을 거부한 사람, 선한 싸움을 버려버린 사람한테 어떤 것을 주문을 했을까? 뭘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 그게 20절 말씀에 나오는데 사탄에 내어줬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을.
좀 무서운 말이죠. 사탄의 내주다. 끔찍하고 무서운 말입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많은 권능을 부여받았던 사람입니다. 많은 권한을 부여받았던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영혼을 자기가 사탄에게 주고 말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거는 오직 하나님만 있는 권세입니다. 여기서 사탄에게 내준 것은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교회에서 추방하는 출교, 그걸 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 말씀에 따라 원수마저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를 심각하게 어지럽히는 사람이라면 적절히 치리해서 교회 안에 있는 양무리를 지키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치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구두로, 입으로 그냥 권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성찬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가장 심한 것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교회에서 추방하는 출교입니다. 출교는 이 교회에서 부과할 수 있는 가장 어떤 심각한 수위의 징계인데 바울 사도는 이러한 징계를 내리면서도 분노에 차거나 저주를 담아서 하지 않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훈계를 잘 받아서 신성, 곧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고 이 두 사람이 회복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그 징계를 내렸습니다. 근데 그래도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선한 싸움을 벌인 사람들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인데 그렇게 쫓아버리면 돼? 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선한 싸움을 자기만 벌인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도 다 선한 싸움을 벌이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냐?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 모를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아이를 너무 귀하죠. 아이가 너무 귀한데 너무 귀하니까 오냐 하고 혼 안 내고 키웁니다. 근데 그런 자식들이 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또 사회에서 범죄 저지르고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하는 일들이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징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바른 길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혼나야 할 문제는 혼나야 깨우침이 있습니다. 다만 사랑으로 혼내야죠. 사랑으로. 너 죽어봐 하고 혼내면 안 되죠. 사랑을 담아서. 사랑의 마음으로 회복하기를 바라면서 내리는 징계는 아름답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의 결말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 역사를 돌이켜보면 또 우리네 교회사를 보면은 교회의 치리를 받은 후에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진정한 선한 싸움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징계가 복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징계, 고난, 가시라는 방식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이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게 격려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이 바울 사도도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께 받습니다. 끔찍하죠. 육체의 가시가 정확히 뭐냐? 이것도 신학자마다 해석이 좀 다릅니다. 바울의 안질, 눈에 있는 병, 혹은 바울의 어떤 다른 질병, 혹은 바울에게 매질을 하고 돌 던지고 감옥에 가뒀던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다라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게 하나 있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가시라는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 가시를 두고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왜 가시를 주셨는지를 바울에게 알려주십니다. 바울이 깨닫게 된 거죠. 바울이 교만해질까봐 가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싸움 싸울 때 교만만큼 무서운 게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이것보다 더 무서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교만은 답도 없고 약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갚을 수 없는 10,000달란트의 은혜를 어떨 때 있냐면 교만할 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것들을 곱씹으면서 내가 잘나서 했다고 생각할 때, 교만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 회심하기 전에 정말 밥맛 없을 정도로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척은 했지만 속마음은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했고, 일을 잘 못하고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한심해하고 은근히 저것도 사람이냐라는 생각을 갖고,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우쭐대던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5년의 시간 동안 복부 통증이라는 가시와 징계 때문에 누워 있었습니다.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 심지어 엄청 사소한 호흡마저도, 숨 쉬는 것마저도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5년을 누워 있으니까 깨달았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 피조물이 하나님 말씀의 검을 붙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선한 양심으로 살면서 영광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무한한 은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난마저도 자녀들이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돕는 선물로 만드시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나에게 의심과 교만과 낙심과 절망과 불의와 우상 숭배와 같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공격해오는 그 사탄 마귀 앞에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나의 발걸음에 계속해서 태클을 거는 이 사탄 마귀 앞에서 싸우고 계신가요? 손에는 뭘 들고 계신가요? 말씀의 검을 들고 계신가요? 그 말씀의 검은 큰가요? 작은가요? 날카로운가요? 어떤가요? 하나님만을 절대로 의존하는 믿음에 따라 살고 계신가요? 양심 법정의 재판관에 하나님을 세우셨나요? 이 아름다운 선한 싸움을 함께 싸울 계승자를 찾고 계십니까? 내게 있는 고난과 고통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선한 싸움을 더 잘 싸우게 하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시나요? 길신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